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종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제 암살 당하기 전에 했던 설교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지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위대해지고 싶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섬기기 위해서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섬기기 위해 완벽한 문법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몰라도 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몰라도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로 충만한 마음과 사랑으로 거듭난 영혼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말씀은요, 그 예수님을 섬기는 종으로 묘사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마가 요한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인구의 80%가량이 노예나 천민 계층이었습니다. 마가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어 섬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가장 잘 요약된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군주들은요 백성들에게서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종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 섬김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너무나도 소박한 모습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 앞으로 가셔야 할 그 길은 화려한 꽃길이 아니라 수치와 조롱이 가득한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낮은 땅 위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이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겸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장면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사랑하는 화봉의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52주 동안 중에 이 한 주만큼은 세상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예수님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만큼은 우리들의 삶의 적은 부분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결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결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역 중심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이 북쪽의 갈릴리 사역과 남쪽의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북쪽의 갈릴리에서 너무나도 멋지게 사역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은 먹여주셨고 복음을 효력 있게 전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위가 있으시면서도 따뜻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인기는 갈릴리에서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명예와 사람들의 인기를 추구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떠나시면 안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든지 안락하게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요, 애초에 타락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늘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했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지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조롱을 당하게 될 것인지, 또 로마 군인들에게는 어떤 고문을 받을 것인지, 십자가의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뻔히 보이는 어려움 앞에서는 주저하거나 발걸음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심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떠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을 보면 예수님의 심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억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여기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얼굴을 마치 바위처럼 고정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으셨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으셨고 단호하게 이 예루살렘 가기로 예수님께서는 타협 없이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를 살려내실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는데요, 우리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넘버원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1등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하보다도 귀한 온리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만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홀로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직 내가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리는요, 사람들이 결코 잘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섬겨도 티가 잘 나지 않고 때로는 오해와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릴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곳을 떠나지 않고 싶어 합니다. 예루살렘을 가야 할지라도 그곳에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천천히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올해는 잘 살아 보겠다, 이번에는 성공해 보겠다라면서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결심은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 우리가 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내가 좀 잘 섬겨 보겠다, 이번에는 내가 헌신해 보겠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해 보겠다라며 자신을 낮추는 결심을 하는 것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자신을 높이고 자기 주장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자기 부인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하셨듯이 우리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낮은 곳으로 향하기를 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은 첫 번째 걸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시고는 제자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풀어오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만일 그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면 주저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대답할 것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을 맞이할 백성들도 그분을 왕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왕이 입성을 한다면 당연히 멋진 백마를 타거나 호위병들을 잔뜩 거느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남의 집에 매여 있는 볼품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은 메시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말은 전쟁과 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 나갈 때는 정말 좋은 준말을 탔습니다. 반면에 전쟁이 모조리 끝나고 평화가 선포되었을 때 왕은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지금 스가랴라는 선지자는 수백 년 뒤에 장차 오실 메시아는 칼과 창으로 정복하는 그런 군주가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완성하러 오시는 분이심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리로 보내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명령이 영문을 모르는 두 제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묻지도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논리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묵묵하게 순종하여 마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나귀 주인의 반응입니다. 이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의 재산을 끌고 가려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제지했지만 주가 쓰시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군말 없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나귀 주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름 없이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린 이 주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내고 우리들의 이름이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내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또 나귀 주인 모두는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계산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저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저에게는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학기 말이 되면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 성적표가 수미양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표를 열어보았습니다.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양이 한 과목 있는 겁니다. 양이요, 양. 여러분, 양 받아보셨습니까? 안 받아보셨죠? 그런데 그 양을 받은 과목이 무엇이냐면 음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왜 가를 안 주셨는 줄 아십니까? 제가 출석은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주지 않으시고 양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교 1학년 때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찬양 인도를 한번 해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저는 성가대에서 베이스로 섬기고 있었는데 지휘를 하시던 집사님은 저에게 상준아, 다른 곳에서 봉사를 해보면 좀 어떻겠노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실 정도였으니까 제가 얼마나 심각한 음치였겠습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너밖에 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개척교회니까 저밖에 할 사람이 정말 없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따라 선길교 말씀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짜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안을 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요, 저녁이 되면 혼자서 고신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이 연습하는 곳으로 가서 찬양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제 마음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고, 이렇게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것도 참 좋지만은 혼자서 가사를 묵상하면서 음정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찬양을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성령 충만해졌는지 모릅니다. 이후로 노래 실력도 조금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착각합니다. 제가 제법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인 줄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점점 저를 변화시키시더니 정말 큰 집회에서도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로도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안 된다, 못한다, 부족하다며 재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를 고쳐서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서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저 같은 음치가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저 같은 내향인이 이렇게 신방을 다니는 것도 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나는 모자라도 주님이 고쳐 쓰시고 주님이 채워 쓰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로 순종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게 사람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요, 딱 내 수준만큼만, 내 능력만큼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눈물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8절과 9절과 10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열광합니다.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 전체가 떠나갈 정도로 엄청난 환호성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로 치자면요,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우렁찬 아멘 소리가 가득하고 찬양할 때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며 교회 예배당이 흔들릴 정도로 예배를 드리는 아주 놀라운 기적과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의 환호성은요,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에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영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소리친 것입니다. 평소에 관심 없던 사람이라도 이해관계가 묶이게 되면 얼마나 이 사람을 높여주는지 모릅니다. 그것과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은 동상이몽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과 배부름을 얻으려고만 갈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열광하는 군중들을 보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이와 똑같은 상황을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께서 우셨다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눈물은 훌쩍훌쩍 걸리는 정도의 눈물이 아니라 소리내어 통곡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이 무리들을 보시며
오히려 통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지만 이제 며칠만 지나고 자신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며 돌변하게 될 그 사람들의 영적으로 무지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었고, 그들을 향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기적으로 호산나를 외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배불려 주십시오. 하나님 뭐가 부족합니다. 채워 주십시오. 우리들의 당장 눈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예수님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라며 호산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면서 이제 당신이 죽으러 가시면서도 이 예루살렘을 보시고 무지한 우리들을 바라보고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물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길 잃은 양떼를 위해서 통곡하셨습니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슬퍼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 긍휼히 여겨야 할 영혼들이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 아들이 같은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구역장으로 임명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구역장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야 된다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아니요, 때로는 깊이 생각지 않아도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눈물은 비참한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눈물입니다. 주님은 영혼을 위해 울 줄 아는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한 영혼을 위해 눈물 흘리는 교회를 칭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 사람의 헌신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너무나도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며 희생하는 일은 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화봉교회가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평가하는 군중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섬김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들의 등은 제법 굽어 있습니다. 그들을 토닥여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연약함이 보인다면 여러분, 정죄 않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해 줄 줄 알고, 무언가 빈자리가 보인다면 묵묵히 채워줄 줄 아는 품이 있고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무거운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52주 중에서 이 한 주간만큼은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에 깊이 잠기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우리는요, 삶의 한 절이라도 그 예수님을 닮아 조금이라도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그 예수님의 결심이 나의 결심 되기를 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삶을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기적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낮은 곳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자리에 머무는 사람만이, 스스로를 낮출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높이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종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겸손히 우리들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에 반응하며 다 함께 일어나 오직 주의